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의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하였듯이 이 네 권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시간적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시간대, 동시간의 장소에 일어났던 일들이 각 권에 등장하죠.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시간의 흐름 따라 쓰여졌다라고 하면 지금과는 다른 구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여 보았죠.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대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를 창조하시는 분이지 그 안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수학에서 한 점과 한 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뭐라 그러죠? 직선이라고 합니다. 직선. 자, 수학에서 이것을 직선이라고 그래요. 네, 과학적인 것을 첨부하여서 3차원, 4차원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는 선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점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종이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포개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점이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창세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연속성이 아니라 같음이라고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같다라는 거. 그럼 이것이 이해가 되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게 민수기의 말씀과 같고 그 말씀이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다. 그런 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성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하신 것들을 해온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한 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것이 끝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면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십자가 지신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미래, 현재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또 이것을 지금 이해하고 가야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이해가 빨라집니다. 이해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원리, 이런 것들이 한 분이에요. 한 번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갖고 있는 우리 편에 오셨기 때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네, 하나님 편에서 같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시간적, 공간적 이해에서 우리가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같으니까. 그때 얘기한 하나님, 이때 얘기한 하나님, 그 장소에서 얘기한 하나님, 지금 이 장소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같고 한 번 얘기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 장소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고 같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신 원리, 마음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 다른 시각과 장소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되시는데, 그런데 출애굽의 여정 속에 보면 반복하여서 보이시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끝인데, 필요 없는데 하신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자, 민수의 핵심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식 성경의 제목이죠.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생긴 일들을 보면 동일한 원리와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또 동일하게 돌아서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을 이행하겠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하신 이 말씀.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하신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이 신의 광야,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이동과 이람의 편의를 더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면 그 구조와 동일하게 3, 4장이 펼쳐집니다. 바뀌었어요. 사람만 바뀌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동일한지, 진짜로 동일하고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이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민수기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의 자손들.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냐?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을 돕는 헬퍼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장에 보면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뭐냐면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을 돕는 일과 회막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라는 거는 틀린 거예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3장에서 이런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4장에서 그들의 임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조사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용이하게 하신 것처럼 레위 자손의 그 개수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업무가 용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온하게 분배되었다는,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에 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고핫 자손인데, 그들은 회막 안에서 지성물에 대한 일을 하였고, 그 다음은 게르손 자손으로 그들은 회막의 외장을 담당하는 일, 그리고 또 무라리 자손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내장제를 담당, 받침, 줄, 기둥 이런 것들 담당하는 일을 하는데, 레위인들의 인구조사, 그들의 일, 회막 관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에 보면 4장 4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되었더라. 레위 지파 자손의 계수가 그들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지난번 장정들을 계수함과 똑같죠. 그러면 또 다른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신실하시되 약속한 것을 지켜가신, 우리 편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것으로 끝, 그게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등장을 하겠죠. 우리가 살펴볼 것,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보다 세밀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기억할 단어, 꼭 잊어먹지만 기억해야 될 단어는 대신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대신하게 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대속물이 됩니다. 대속. 민수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속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대속의 개념. 대속. 자, 지금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 1개월 이상 된 장남을 계수하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뭔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았다. 생명의 건짐받음, 구원, 이 두 가지가 이 유월절에 안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 이를 위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죠. 유월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어린 양 이퀄 대속물 이퀄 레위 1개월 이상 된 장남, 기수된 장남.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입니까? 왜 12지파 중에 하필이면 레위 지파입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시내 광야, 지금 시내 광야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시내 광야에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막과 말씀을 모세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직접 손으로 십계명을 쓰고 계실 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빗대어 분노를 퍼부었고 그의 가족들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친인척을 도륙하였습니다. 방자히 행하였던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데요?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일에 일어섰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구나. 그래서 주신 복이 뭐냐면 그들이 회막에서 심호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속물의 개념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생명을 앗는 일, 생명을 빼앗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에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뭐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속물로서.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아픔은 생명을 앗은 일이에요. 아버지를 또 형제자매를. 근데 그 아픔을, 그 뺏은 것을 대신하여 살리는 일로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 방자행했던 모세의 말을 들으셨던 거고, 큰 의미에서는 그들의 아픔이 변해서 그들의 복이 되게 하셨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였던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계수해 보니까 레위인들의 장자보다 많았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했냐면 한 사람당, 넘쳤던, 오바되었던 사람당 속전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돈을 내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 하나님께서 왜 반복하여서 유월절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장자라는 것, 대속물, 속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값을 받기 위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건가요? 하수들이 그런다라고 하죠. 나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라고 뻑인데요. 근데 정작 고수는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빠진다는 거.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죠. 하물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겠냐? 아니에요.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유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값으로 레위인의 장자를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은혜, 구원의 값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언어학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나 상식으로나 아니죠.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닌데. 그러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광야에서의 반복, 한 번이면 될 것을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보이시고 행한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들. 정말로 그런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그분의 마음과 원리를 보면은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됩니다. 그것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값으로서의 어떤 보응으로서의 인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받았던 이 속전은요, 회막에 두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됐어요. 근데 그것을 회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값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51절에 보면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속전을 받았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금을 받았는데 그 대금을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줘요. 자, 더 나아가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데 회막에서의 봉사를 위해서 계수하는데 30세 이상, 그래서 30세에 시작해서 50세까지 하게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데요. 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의 군대를 계수할 때는요, 20살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만한 자들이 20세라는 거예요. 왜 20세라는 거예요? 20세는요, 뭐냐면요, 젊음의 힘과 패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세가 아닌 30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요소를 빼시는 거예요. 성막의 일이 너희 때문에 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시는 곳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대속물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계수하는데 1개월 이상의 아이를 계수합니다. 왜 1개월입니까? 20세, 30세도 아니고 1개월. 왜 1개월? 여러분 레위 12장 기억하시나요?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으로서 산모를 보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0일. 남자아이 한 달. 그러면 이 기간이 산모만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산모가 되면 이해가 돼요. 왜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지, 왜 유심히 더 신경 쓰고 지켜봐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지. 그런 의미. 이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모든 장자가 대속물로서의 계정을 받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1개월이라는 기간을 둬요. 레위기 12장에서 그 보호하심에 배려하심과 같은 거예요. 시간의 연속성이나 장소의 의미를 벗어버리고 보면 같은 것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그 과학 얘기, 수학 얘기 한 겁니다. 하나님 배려하시는 거예요. 배려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이 모든 일에 회막, 절기, 제사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원리였잖아요.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과 말씀이 언약의 말씀의 원리가 같은 것이었잖아요. 회막에서의 업무, 그 업무를 볼 사람들이 세운 이 모든 것들이 같다고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보고 풀어보고 뭐 그래서 같은 것을 발견하지만 앞서 얘기한 개념들은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같은 게 당연한 겁니다. 같은 게 당연한 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자 앞서서 하나님께서 회막에 봉사하는 이들을 세우시는 일, 회막 일을 하는 것들을 모두 배려하신다라고 했죠. 그것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또 그들이 하는 봉사의 일들을 나누고 몇 세부터 하는지 또 몇 세까지 하는지 그것을 세분화하면서 배려하신 것 같이 이 대속물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다고요. 자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건요 죽어가는 생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생명이나 죽어야 할 대상이 대속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속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그래서 단 한 번의 손으로 해결된다라는 그 바울의 이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두 죽어야 될 대상이지 대속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분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속물의 원리에 구분이라는 게 등장해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구분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내가 세운 제사장 외에 다른 일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죽임받을 거다. 그리고 회막에서의 업무, 내가 구분한 거 외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요. 3장 2절에. 그래서 죽임당한 아들 2명 얘기가 나오고
10절에 넘어가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세워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그 외에 다른 이들이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업무도 보면 맡아서 할 업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소에 보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지성소. 그들이 죽으리라. 사상 20절. 하나님께서 구분한 것 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외에 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어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하시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고라자손의 반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라자손의 반역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분하여서 시작되어진 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이 개념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우고 그들이 업무케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데 그런 배려들 속에 대속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개념에서 이 구분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구분된 것 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심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원래 죽어야만 되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겠다. 이 이행하겠다라가 계속 연결되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그들을 보호해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 대속물이라는 개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일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대속물,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광야에서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였죠. 약속에 대한 지킴이라고 하였죠. 대속물에 대한 교훈도요 같은 거예요.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요. 그것이 같은 거. 같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레위기에서 살펴본 하나님이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7배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다음 다시 7배, 그 다음 다시 7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같은 거라고요. 한계가 있는 우리들은 그게 다르게 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자녀 되게 하였으니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는 순간 이미 유월절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대속물 속전을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 내가 너를 불러서 교회에서 나를 알게 하였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였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일함으로 너희를 살리는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누리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 보이시고 또 은혜가 되심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축원합니다.